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6절부터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의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기 전까지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교회가 늘 겪었던 문제는 교회 밖에서의 어떤 위협들이었죠. 근데 처음으로 교회 내부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교회 밖의 문제보다 더 엄하게 다루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적군보다 위험한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갓 거듭난 성도나 막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보다도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잠든 신자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본문을 4장 끝까지 연결해서 마무리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이 연보 뒤에 아나니아의 행동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5장 1절에서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두 사건을 연결을 짓습니다. 이 접속사는 이미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결되지만 대립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바나바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의 아들, 또 하나는 권면의 아들. 그래서 개역개정 전 성경에서는 뭐 권위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는 위로의 아들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죠. 아마 바나바의 행동이 그게 구제였든 또는 가르치는 일이었든 사도들 눈에 교회의 위로가 됐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 마가랑 친척이에요. 사촌지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도 그도 어느 정도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본문에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기를 원했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성도를 돕는 물질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그 이력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력이 되게 화려해요. 이후에 사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바울로 되잖아요. 근데 사울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데려가서 이 사람의 회심의 사건에 대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바울을 안디옥에 초대해서 함께 목회를 하기도 했고, 공동 목회를 한 거죠. 바울과 함께 성도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을 해요. 또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해서 따라갈 수 없었던 마가를 다시 격려해서 권면해서 2차 때 함께 따로 바울과 나눠져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만 아니었지 거의 준사도급의 이상의 어떤 행적들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걸어간 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신앙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속된 의미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야,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그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린 신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분명히 끼쳤을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심,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 뭐 손만 대면 병이 낫거나 말씀만 선포하면 순식간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막 이런 일들,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을 가진 신도들 또는 사역자들, 그를 따르는 사역자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동경하는 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라고 이어가는 누가의 서술은 이러한 바나바의 영향력과 그를 향한 사람들의 주목에 대해 영향을 받은 한 부부의 얘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서 값에 얼마를 따로 떼놨는데 2절에서 언급된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단지 남편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모의한 거예요. 함께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둘이 짠 거죠. 베드로는 연보를 드리러 온 아나니아에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짜고짜 어찌하여 그대는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수단을 써서 아나니아를 변호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또는 뭐 짓고 꽁꽁 싸매고 저 사람 저 부자인데 하나도 안 꺼내놨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했잖아. 결국에 도움받은 성도들이 있잖아. 왜 이렇게 변호를 하냐면 내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 보시면서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도대체 아나니아가 뭘 했다고 사탄에 홀려서 성령을 속인 자, 하나님을 속인 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전부라는 걸 속이고 좀 꿈쳐놨다는 이유 때문인가?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사탄이라는 꾸중을 예수님께 들었던 당사자입니다. 충격적인 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놓는 순간 바로 내놓는 순간 죽는 거였죠. 그냥 아마 아나니아는 이것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미리 흘렸거나
자신이 그러한 연보를 할 것이라고 남들에게 미리 소문을 냈겠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죄명. 여러분, 교회를 속이는 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지체를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창조주를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리고 변명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어버렸어요. 아마 변명을 했더라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건데, 그 아내를 보시면 알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전부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자신이 전부를 드리지 않았지만 전부를 드린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게 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문제인가? 당시에 기득권의 미움을 받으면서 유대 집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의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려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게 더 좋죠. 즐겁고 행복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굳이 핍박받는 집단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들어온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듭남의 초기 단계에는 사탄에게 홀리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체험이 너무 강렬하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전혀 못 느껴요. 내가 영광을 추구하고 말려고 할 이유가 없어. 사탄이 공략하는 포인트는 거기거든요. 영광을 네가 가져가는 거. 근데 나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근데 거듭남의 뜨거움은 자동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스스로 선을 추구하고 영광을 받기 위하는 존재가 그 안에서 제어되지 못하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를 지금 짚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공연히 교회를 속이고 영광을 취해서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교회를 내가 조종하겠다. 내가 움직일 거야. 이건 성도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인 사람을 신뢰하겠죠. 대단한 사람이다. 헌신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많은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말씀을 먹고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영적인 유기체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영광을 내가 받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성도를 속여서 은밀하게 공동체의 일행으로서 내가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그 일 자체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남보다 헌신하고 남보다 희생하고 남보다 더 웃고 모두가 보도록 그걸 드러내는 일.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평가, 이름, 칭송을 듣고 그 그룹의 위로 올라가기 위한 계획에서 근거한 일이라면 그는 사탄에게 마음이 홀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가득하다는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이랑 동일한 단어를 써요. 플레로라는
충만한이라는 용어인데, 플레로라는 건 그 사람을 천천히 채워서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채움이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행동이 아나니아가 순간적 실수나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탄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건물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시기,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항존직 선출 시기에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 돼요. 왜? 일반적으로 장로는 다스리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 일이 남을 다스리는 자리로 인식되고 자기의 선을 추구하여 의를 쌓는 자리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뽑히네 안 뽑히네 말도 많고, 안 뽑아주면 교회를 나오네 마네 소란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사회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장로라고 거기 앉아 있는. 선거철이 되면요, 여느 정치인들과 다름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자기를 포장하고 선전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선거운동 비스무리한 거를 자꾸 시도해요.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항상 순종적이고. 선출이 되기 위해서죠. 강남의 한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주차장 안내를 몇 년 해야 된다라는 제가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되면 빠이빠이죠. 내가 고개를 숙이면 점프하기 위함이다. 이거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걸 자꾸 꾸며내야만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문제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서 이 자리를 얻어갈 사람 이거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스리는 자리로 가면 그곳이 설령 참된 공동체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할 거거든요, 이제 거기를. 그러니 입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선거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일하는 자리 그걸 뽑아주면 그렇게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고 서운해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정말로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구역장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거의 국회의원하고 비슷하죠. 선거철만 되면 불쌍한 척하고 큰절하고. 국회의원은 임기라도 있죠. 이건 거의 종신이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헌신을 가장한 역겨운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이고 대단한 헌신을 하는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모습.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죠. 밖에서 손을 시장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이건 교회가 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옛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점점 드러나는 거죠. 저는 어떤 사역자를 본 적이 있어요. 교육관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부교역자 때. 사람들이 다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건축하자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원래. 근데 본인이 먼저 2천만 원이란 거금을 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자극받아서 영향받아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영향을 안 받네? 엄청 붕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그의 의도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한 것, 또는 내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진짜 무시무시한데, 다른 교회 교역자랑요, 합을 맞춰요. 대사를 짭니다. 여러분 저도 상상도 못 해봤어요. 대사를 짜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때는 너가 이 얘기를 해. 이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인 걸 보여주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거죠. 좋은 목사님, 헌신된 사역자, 사랑의 목자, 뭐 이런 이름을 얻고 싶은 까닭에 성도들 앞에서 연극을 한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마치 왕위를 노렸던 압살롬이 성전 문 앞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자기 눈도장을 박잖아요.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죽죠. 아마 베드로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광고해주고 주보에 올려주고 감사의 박수를 받으면서 높임을 받기 원했겠지만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속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나니아 때로부터 계속 됐다면 교회 안에 아마 교회는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징계나 위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던 시기, 그리고 정말 초기에 기둥이 잡혀야 하는 시기, 이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도 스스로가 그걸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참된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자기 의와 자기 선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자연스럽죠. 근데 참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거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 버리실 정도로. 세상적 죄를 추구하거나 성도를 미워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이 위험한 일. 참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눈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적 행위가 아닌 계산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창립의 기둥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내가 이후에 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아나니아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 헌금이 확 줄었을 거예요. 아니 헌금 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 내면 이런 죽임까지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유지되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와요. 제가 이제 삽비라라는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제 독일에 있을 때 쿠바 친구가 첫 딸을 낳는데 이름을 삽비라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삽비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지었는지. 우리 같으면 절대로 짓지 않을 이름인데 약간 거기선 흔한 이름인지 아무튼 잠깐 밖으로 빠졌는데, 이래서 제가 이제 원고 없이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돌아옵니다. 자, 이 돈이 전부냐 물어봐요. 이 질문은 그녀에게 주어지는 생의 마지막 소명 기회인데 몰랐죠. 베드로는 죽지 않길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봤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 이미 사탄으로 충만한 상태, 사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상태가 된 그녀에게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의 상태가 되기 전에 뭔가 우리는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잠깐 보시면, 시험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도키마조, 페이라조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그냥 시험한다로 합쳐버려서 엄청난 혼란이 있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복잡한데, 자, 도키마조는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 정도의 의미라면, 페이라조는 시험을 통해서 얘를 망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유혹 정도로 바꿔야 돼요. 의도적으로, 페이라조는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시험에 해서 미혹에 빠뜨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 기대를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당연히 사탄의 유혹과 관련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은 건 이거예요. 마귀의 유혹,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 든 상태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너네 기도해라 이랬잖아요. 왜냐면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돌이키고 말 게 없어. 끝나는 거야. 뭐 요즘엔 뭐 암도 고치고 하지만 옛날로 표현하면 암에 걸리지 않게 평소에 좀 잘해라 이런 얘기죠. 자, 시험, 출애굽기 17장 7절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 78편 18절,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106편 14절에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했다.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잖아요. 분명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두고 시험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는데 때가 되면 슬그머니 또 자기 생각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선까지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면 부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 자기를 잠식하고 그 생각에 충만해져서 부인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다 이걸 끼워 넣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되면 시험에 든 상태이고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문 자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죠. 이 전까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예요. 이 뒤가 되면 정말 그게 맞아? 라고 물어봐도 네, 그게 맞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삽비라 역시 그 앞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아니 왜 교회 안을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시는가. 만약에 이런 죽이고 이런 거를 저 사두개 제사장들한테 했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더 힘을 얻고 막 으쌰으쌰 했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볼 때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교회를 훨씬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도 진짜 성도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자, 이제부터 교회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걸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작살이 나죠.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깨끗게 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영상에서 뭐 토론 배틀 같은 걸 하더라고요. 무슨 생방송으로 좀 신기해서 봤는데,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진상이 많은 이유. 누가 물어봤나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진상이 많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변호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가 좋기로 유명한. 이렇게 변호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 궤변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교회가 된 자들이 세상보다 더 심한 자들이 모인다고요? 교회는 진상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처절한 절망을 느낀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에서 절망을 한 사람들이 무례하고 진상짓을 한다고요? 변호가 아니죠, 그거는. 그분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온갖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한 그게 변명이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고, 자기의 아픔, 내 병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기에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기의 선과 의를 부정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섞일 수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론, 이런 토론도 봤어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에게 신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옳은가? 별걸 다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누가 누구를 검증한단 말이냐, 사람이. 검증 자체가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평가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본다면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했을 거예요. 헌금을 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냐. 심지어 신앙 고백도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는 존재인데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주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 집단이 아닙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문화가 어떠냐면요, 상대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금기시하는 문화예요. 남녀 문제, 동성애 문제, 비만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입 밖에 내면 그 사람 매장돼요. 만약 연예인이 그랬다. 그러니까 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에 적용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약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잠식되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혹시 당신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서 인간적인 칭찬이나 높임을 받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쾌하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기 전인데. 과도한 헌신이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점점 나의 입지를 세우고 높아지려는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는요, 한두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잠식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쌓이고 채워져서 사탄으로 충만해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의 일은 곧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옛 생명의 생각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일이 터지고서 하는 경고는 이미 늦죠. 지금 이 사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돌이킬 힘을 다 잃어서 새 생명의 힘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늦추면 이 정도는 괜찮아. 결국 옛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새 사람이 옛사람을 완전히 짓누르는 경우도 있고.
자, 새 사람이 옛 사람이 완전히 제압된다. 이게 시험에 든 상태예요. 완전히 제압된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도 못하는 상태. 시험에 들었다는 건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인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더 이상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야만 되는, 잘라내야만 되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거기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는데. 유혹은 언제나 서서히 일어납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 잠자리 잡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가면 안 날아가잖아요. 저 정도 거리와 저 정도 속도라면 나는 쉽게 날아갈 수 있어 하는 순간 딱 그때는 끝나죠. 날갯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가 1이라도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1이라도 있으면.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기록하는데, 교회라는 곳이 두렵고 불편하면 진짜 말고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장치예요. 자동 시스템이죠. 그냥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을 하고 말고 우리가 아주 건전한 교회면 그냥 다가오고 싶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누구나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을 교회 안에 가득 채워놨어요. 모두가 오세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와서 변하는 거죠. 뭐 친구도 데려오시고 가족도 데려오시고 원하는 게 뭡니까? 같이 기도해 줄게요. 이 친구를 보십시오. 교회 와서 이런 걸 얻었습니다. 어때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건물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외부인은커녕 내부에서도 교회를 안 두려워해요. 이미 교회가 아니니까요. 자기의 교회됨에 대하여 긴장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두려운 곳이 되어야 돼요. 저게 잘못 가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 수 없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잘못되면 나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곳. 그렇기에 교회에 누가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만 됩니다. 잘못 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 와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진짜 성도인지 묻는 것은 진짜 성도는 기분을 안 상해합니다. 가짜들이 기분 상해하죠. 성도든 아니든 내가 성도라고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참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공동체로의 확증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 아니라 기존 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사랑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진짜로 이미 확인된 사람들인데. 띵동 눌러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기분 나쁘게 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봅니까? 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가 뭔데 누구세요를 해. 이 얘기잖아요. 문을 열어주는 쪽에 들어올 사람을 안쪽에서 확인할 권리가 왜 없습니까?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에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모두에게 활짝 열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건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바르면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두려워요. 함부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들어와도 견디지 못합니다. 소통을 할 수 없고 정죄감을 느껴요. 계속 난 여기 있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압박이 들죠. 그리고 내가 녹아들지 못해. 물론 이게 그 가족교회가 보이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가족교회는 자기들 가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인을 거리둬서 못 섞이는 거고, 이 교회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소통이 안 되고 소망에 대해서 연합이 안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12절에서처럼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 뭐 프로그램 짜고 조직 만들어서 한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크신 일이 그에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한 성령을 받고 한 말씀을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이는 수가 소수지만 누구도 어색하거나 침묵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뭐 굳이 막 말씀하십시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상하게 듣지 않아. 왜냐하면 나도 알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세상 그 누구와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가치관을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성령은 그 어떤 인간적 도움 없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13절에서 다른 사람은 누구 하나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뒤섞일 수 없는 이질감. 참된 교회의 공동체는 대충 맞춰주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이렇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뒤섞일 수 없는 특별함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내 주장이 막 옳다는 걸 서로 고집해도 연합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맞출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선과 의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서로 양보가 안 돼요. 이게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수고를 더하든 누가 성질을 내는 것을 참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백성들이 성도를 칭찬했다 말하는 부분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근거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멀리서 볼 때, 먼 발치에서 볼 때는 책 잡힐 게 없었어요. 왜냐면 소망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선이 달라야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복음이 그들에게 접근을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먼 발치에서 볼 때는 괜찮은, 뭐 니네끼리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게 뭐 좋아 보이지.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 이것 좀 볼래? 라고 갑자기 하는 순간 싫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은 참된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욕심 없이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가 이 가치를 함께 누려볼래?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믿는 참된 복음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 가족이 믿는 참된 복음은 엄청 힘들어져요. 나랑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깨어났다? 비상회의가 소집됩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받는 미움은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향력 때문이었지 생활적인 태도의 문제에서 미움받은 게 아닙니다. 자, 14절에서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은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폭발적인, 마치 우리가 빅뱅이라는 걸로 우주가 시작됐다, 엄청난 폭발이 한번 일어나면서 그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힘이. 초대 기독교의 확장의 이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날아오는, 우주가 마치 계속 퍼져 나가듯이 강력한 증거와 보호의 역할도 해줬죠, 이 일이. 자,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병의 근본적 모습이 사람의 영적인 질병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때로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없이 막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 같은데 막 대부흥 같은 역사를 보면 동네 전체가 갑자기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때로는 수를 세기가 없을 정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4년여를 사역을 했는데 지금 뭐 함께하는 식구가 한 10분 정도 되세요. 걱정은 숫자가 적은 게 걱정이 아니라, 저희가 가끔 많이 나누지만 많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걸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남의 어떠한 확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하시는 분이죠. 사도들이 숫자적 증가를 위해서 움직인 적도 없지만 기회가 있을 때 선포를 게을리한 적도 없어요. 성도가 참된 모습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성도들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계속 늘어갔는데, 교회를 편하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만드는 일은 진짜 성도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행동, 주님의 구원 사역의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온다 라는 이성적 판단, 반복적 행동에 대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기는 그냥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고기를 거기다 넣어주시는 거야. 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주는 방식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그 대상을 정하고 그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원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고 말해주고, 내가 정한 어떤 교육적 방식이나 또는 반복할 수 있거나 누가 따라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누가 교회로 왔다면 그는 반드시 그 방법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반복하려고 하겠죠. 지난번에 효과를 봤으니까.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런 방식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온 유행들이에요. 지금 다 지나가잖아요. 유행이 끝날 때까지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야, 누가 호수 2m 깊이에다가 새우 떡밥을 섞은 뭐를 어떻게 뿌리고 어떤 그물로 잡으면 대박이 난다던데?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떠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 부르셨을 때는 깊은 데로 나가서 던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른편이에요. 아니,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배 물속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했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이성적 동의를 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음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전달되는 일은 이걸 듣고 솔깃할 리가 전혀 없어라는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리가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도 중요한 거죠.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방식을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와 세상의 존재는 절대로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가 성도가 아닌 척하거나 세상이 아닌 척하면서 섞일 수는 있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랑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시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행동의 근원을 살피고 이 행동이 누구를 향한 행동인지,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옛 생명은 새 생명과 어울리지 못하고 새 생명 또한 옛 생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교회로서, 교회 된 자로서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 근본을 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면 이미 충만해져 버린, 다른 쪽으로 충만해져 버린 상태에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귀한 가치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구별해 놓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